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한 데 있어서 인생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결산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여러분 12월은 그런 달이죠. 영적으로 생각해 보는 달.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우리 결산해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익숙함이라는 것이 어떨 땐 참 편하고 참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험한 것일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운전 초보들은 운전할 때 잔뜩 긴장을 합니다. 혹시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까 봐서 운전 경력이 짧으니까 차 뒤에다가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글씨를 많이 쓰죠. 뒤따라오면 큰탈 납니다. 뭐 이렇게 쓴다든지 글씨를 씁니다. 조심조심하죠. 그래도 사고가 나죠. 그런데 운전을 오래 하고 익숙한 사람들이 한 번씩 사고가 날 때가 있어요. 방심하다가 큰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호 잘 아시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죠. 1912년. 그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이미지로 인해서 항상 가라앉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그렇게 안전하다고 믿고 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장치를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은 익숙하게 항해하면서 빙산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여러분 그날 밤도 여러 차례 걸쳐서 빙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시속 42km로 달려서 그건 상당히 빠른 속도예요.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빙산을 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쌍안경이 있었지만 쌍안경을 보지 않았어요. 육안으로 그냥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구명보트도 여러분 승객이 약 2,200명이 탔습니다. 그런데 구명보트는 고작 20척밖에 안 됐어요. 20척밖에. 그래서 방심하다가 여러분 큰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1986년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 폭발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 나사의 챌린저호는 발사 전에 기술자들이 고체 로켓 부스터의 오링 문제가 추운 날씨에 취약하다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사 절차가 반복적으로 계속 성공해 왔었기 때문에 거기 익숙함에 젖어서 위험성을 가소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발사 73초 안에 폭발해서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는 비극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익숙한 것 때문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나무를 잘 타는 것 때문에 나무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요. 수영을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20년 배웠다. 잘한다는 것 때문에 깊고 위험한 물에 들어가다가 심장마비로 죽기도 합니다. 익숙하다 보면 방심하게 되고 타성에 젖게 되고 그리고 조심스러움이 없어져 버려요. 신중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느냐 생각해 보면 익숙함 때문이에요. 익숙하다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들이다 보면 습관적인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주보에 보면 예배 드릴 때 많은 순서가 있어요. 그죠? 이게 다 예배에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아침에 들어와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찬양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죠? 찬양 정말 익숙하잖아요. 그 익숙함 때문에 근데 찬양 드리는 것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찬양은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가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막 찬양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봅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찬양을 잘하나, 그리고 찬양을 좀 마음에 들게 하나, 그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마음에 들면 좀 같이 부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가만 사도신경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신경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응?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주문처럼 외웁니까? 대부분이 주문처럼 외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 때 목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그 말씀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아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말씀이 나오고 맞으면 받아들이고 나하고는 좀 안 맞으면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떨 땐 보면 드리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사람들은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만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만족이 돼야 돼요. 그 만족을 채우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안 채워지면 짜증이 납니다. 오늘 찬양은 왜 뜨겁지 않았어? 오늘 말씀은 왜 그렇게 했어?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드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달라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지적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만 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물만 들고 왔고 그냥 몸으로만 와서 시간만 때우다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지겹다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현대 우리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다를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제사 드리는 거하고 같지 않을까? 그 자리에 어떤 경외심도 없고 간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정한 만남도 없습니다. 어떤 임재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예배가 귀찮고 하찮게 여겨집니다. 그냥 빨리 1시간만 때우고 그냥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 예배를 한 번 더 드린다라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드린다라고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가 오늘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드린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실패합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번거롭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번거롭다.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 같으면 수요일날 드려야 돼. 금요일날 드려야 돼. 예배 참 번거롭다. 그래서 뭐냐면 번거롭게 여기고 코웃음 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때 재물을 가져올 때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에서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 같지 않을까?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익숙하다 보면 여러분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익숙한 것도 영적으로 보면 가장 큰 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봤을 때 어떠 있을까요? 막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땅에 막 눈처럼 쌓일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날아가는 새 메추라기 고기를 주실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걸 다 이스라엘 진영 쪽에 몰아서 주셨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감사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겨워. 또 만나요? 실제로 민수기 14장인가요? 9절에 보면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다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표현을 했어요. 원망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만나를 40년간 먹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백성이 조금이라도 못 먹을까 봐. 땅에서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거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익숙한 것이 이렇게 위험하고 때로는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익숙한 병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잘 아시죠?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문 기간은 석 달이었습니다. 3개월. 근데 그에 비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던 기간은 무려 사무엘상 7장 2절에 의하면 20년 동안이었습니다. 걔가 기랏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20년이 아니라 70년이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베세메스에서 이때가 지금 딱 그러니까 이때가 미스바 성회까지라는 거예요. 그 기점이 20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스바 성회 때는 뭐냐면 여러분
미스바 성회 때는 사울이 왕으로도 등장하기 전입니다. 네? 사울 왕이 등장 나중에 하고 다윗 때까지 법궤가 있었던 걸 생각하면 미스바 성회 이후로도 50년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70년 있었다라는 거예요. 70년을. 3개월과 70년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인자 등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3개월 된 사람, 예수를 70년 믿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왜 3개월을 모신 오벳 에돔의 집에는 복을 주셨고 70년을 섬긴 아비나답의 집에는 복을 주셨다는 말이 없을까? 오히려 사람이 죽는 화를 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궤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성막에 보면 바깥들이 있고 안뜰이 있고 최고의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 그런 상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70년 동안 법궤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아왔습니까? 70년 동안 봤으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익숙한 거죠. 그죠? 내가 70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익숙한 거죠. 소가 법궤를 옮기는데 소가 막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그러자 손으로 법궤를 만졌더니 죽었어요. 근데 그냥 죽었다 이러면 좋은데 성경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분노가 있는 거예요.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몸을 다 찢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분노하심이 있는 거예요. 너 70년 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니? 너 70년 동안 나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렸니? 법궤는 절대 만지면 안 돼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지는 거하고. 그래서 법궤는 절대 만지면 안 돼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질 수는 없어요. 네. 하나님 보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데 왜 만졌을까요? 너무 익숙한 것이라 만졌어요. 항상 보아왔던 법궤거든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아비나답이 아니라 오벳 에돔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처럼 다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70년 동안 어떻게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몸으로 경외함 없이 형식적으로 섬기지 않았을까요? 거의 법궤를 아마 방치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법궤를 옮길 때도 어깨에 매서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걔를 블레셋에 뺏겼죠. 그래서 블레셋은 나중에 블레셋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에 가니까 다곤 신당에 가니까 다곤 신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 블레셋에 전부 다 막 질병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도저히 법궤를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옮겨오게 되잖아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있지 못하고 이방 땅 블레셋에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거예요. 참 불편하게 생활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에서 그 법궤를 수레에 이렇게 수레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법궤를 해가지고 소를 이용해서 가져오게 돼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다. 아무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무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을 죽이지도 않거든요. 그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예. 그런데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로 법궤를 블레셋처럼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수레 좋잖아요. 편리하잖아요. 어깨에 매면 무겁잖아요. 불편하고. 수레에다가 딱 해서 가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서 편리한 것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요? 자기 기준. 여러분 자기 중심의 예배는 무척 요음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원칙이 아니라 다 자기 기준과 원칙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편리주의에 빠져서. 그래서 요즘 편리주의에 빠져서 예배를 1시간만 드려주세요. 찬양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누구 편리함 때문에요? 사람의 구미에 자기에게 맞춰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춰달라는 거예요. 네?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가 불편하면 뭐라고 해요? 왜 예배를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원래 예배 드릴 때는요, 서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앉아서 찬양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어디 앉아서 찬양을 해요? 언젠가부터는 편리함을 불편하니까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 불편하니까 앉아서 그냥 드리게 하는 거예요. 누구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 우리는 이런 거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자기 기준에. 그래서요, 여러분 말라기 1장 8절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먼 이생을 드린다. 눈먼 이생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이생제물을 저는 것을 가지고 병든 것을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이것을 나에게 말고 나에게 지금 너희들이 가져온 걸 가지고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걸 총독이 받겠냐?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총독이. 그런데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편리함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예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편리함 때문에 실패하고 있어요. 네. 예배를 내가 편리하게 드려야 되는 것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성경책 안 가지고 오면 참 편하죠. 앞에다 다 쌓아주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책은 내가 손으로 찾고 보고 사실은 불편해도 가지고 다녀야 돼요. 내 성경책은 내가 불편해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응? 교회에서 이렇게 다 해주니까, 이런 생각보다도 불편해도 가지고 다니셔야 돼. 그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베데돔은 왜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법궤를 거부하지 않고 자기 집에
모셨을까요? 여러분 다윗 왕도 그것을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안 모셨는데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제가 꾸며낸 이야기예요. 헌금을 딱 들고 오다가 누가 뒤에서 뭐라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헌금 바구니를 던져버렸어. 근데 여기에서 그냥 죽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다음 주 예배 태도가 어떨까요? 다르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거짓말하다가 한날에 두 부부가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본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떠했을까요? 그것을 본 초대교인들은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베데돔은 왜 사람이 죽는 모습을 봤는데도 가지고 갔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모시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오베데돔이 모시고 가지 않았으면 길거리에 방치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아가지고 블레셋에 거기 있다가 왔는데 와서 보니까 와서도 하나님을 모시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 땅에 오긴 왔는데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지를 못해요. 모시지를. 오늘 여러분 14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개가 오베드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드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더라. 여기에 보면 오베드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고 했어요. 가족과 함께. 자, 사람이 죽는 것을 봤어요. 죽는 것을. 그러면 오벳에돔과 그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 것 같아요? 얼마나 조심조심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 가면 덜덜덜 떠는 거예요. 식구들이. 온 식구들이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렇게. 응? 그런데 그렇게 3개월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그러니까 오벳에돔하고 그 아까 아비나답하고 집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아비나답은 70년을 섬기면서도 그런 게 없었어요. 떨림이나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뭐냐면 익숙함이 아니라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모셨어요. 하나님을. 네? 그렇게. 그게 차이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여러분 사실 목사도요. 어떨 때는요. 목사가요.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조금 감정 뒤틀리면 뭐 예를 들어서 찬양 인도자가 야, 나 인도 안 할 테니까 너가 좀 대신해라 이럴 수 있죠. 근데 목회자는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자리에 올라와야 돼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에 올라와야 돼요. 그게 어떨 때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목사도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목사보다 좋은 성품인 사람들 많습니다. 저보다. 뭐만 다르냐면 부르심의 자리만 다를 뿐이에요. 저를 하나님께 목사로 불렀다는 거. 저가 무슨 성품이 좋아서 저를 목사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불렀다는 것 때문에. 제가 어떤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무척 불편합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사단이 막 정죄를 합니다. 너가 목사야? 정죄를 해요. 너가 드리는 그 예배가 예배야? 정죄를 해요. 어제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여기 또 여러분 서는 거예요. 예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가 예배 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떨림이나 이런 게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만약에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거의 다 실패입니다. 실패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죄를. 그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뭐라고 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왔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을 보면 죄인인 한 여자가 바리새인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초대도 받지 않는 죄인인 한 여자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여자가 누구야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안고 엉엉엉 웁니다. 그리고 그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에 눈물이 막 다 떨어지면서 울면서 예수님에게 막 울어요. 발을 붙잡고.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실컷 울고는 발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건 뭐 하는 짓이야? 저건 뭐 하는 거야? 저건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대했던 시몬조차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몬아, 너는 내가 너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이라도 줬냐? 근데 이 여인은 씻을 물이 아니라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내가 너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입이라도 맞춰준 적 있냐? 근데 내 가장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춰준다, 이 여인은. 네가 내 머리에 감난유라도 나한테 부은 적이 있냐? 찍어준 적이 있냐? 귀한 손님이 오면 감난유라도 찍어주잖아. 근데 너는 나한테 감난유도 찍어주지도 않았잖아, 붓지도. 근데 이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내 온몸에다 부었다.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 거냐? 이 여인이 더 사랑하는 거 아니냐? 이 여자가 그런데 왜 더 사랑하게 됐냐는 거예요. 죄를 더 많이 사함받았기 때문에 더 사랑한 거라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이 사람이 죄인인 여자잖아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예배로 받으신 거예요.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냐. 이 정말 여인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렸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 중에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어젯밤에 읽으면서 거기에 보면 0점의 가치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빵점의 가치. 그러니까 사실 이 여자는 인생이 빵점이에요. 빵점. 근데 예수님이 그 빵점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빵점을 가치 있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빵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여러분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에요. 다 촌뜨기들. 제대로 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빵점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대단한 사람들로 만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뭐냐면 그 빵점인 상태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완전 망했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완전 바닥이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더 좋아하시고 그 빵점 가운데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올 때 그렇게 온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나는 쓰레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날 쓰레기라고 그래요. 주님,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저는 빵점입니다. 이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뭐 좀 저기 하면, 성경에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가 무슨 기도예요? 세리의 기도인가요? 이렇게 나오죠. 바리새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하고 나는 11조 드리고 나는 뭐하고 나는 이 세리하고도 같이 아니하나이다 이러잖아요. 자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나는 잘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 잘 드렸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요, 인간이요, 항상 자기 잘난 체 하니까 하나님은 항상 뭐냐면, 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안 들어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죠? 사사기에 보면 전쟁이 일어날 때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 해요? 많은 군사를 못 데리고 갑니다. 군사를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00명만 놔두고 다 돌려보냈어요. 300명과 상대방은 13만 5천이에요. 여러분 상대방과 13만 5천하고 여러분 300명하고 이게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3만 5천 명하고 300명과 싸운다? 그러면 이기면 누구 자랑이 됩니까? 하나님 자랑이 돼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300명 가지고 이긴다는 거, 13만 5천 명을 가지고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0,000명 가지고 이겼다 그러면 인간은 어떠냐면 그래도 우리 10,000명이나 있었잖아. 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올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네. 그래서 별로 회개하지 않아요. 네.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찬양도 그렇게 하고 말씀도 그렇게 받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해에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옥에 있고 병들고 여러분 실패했다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냐면 여러분 예배에 상한 심령으로 와야 돼요. 상한 심령으로.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정죄할 때 많죠. 그죠? 정죄해요. 제가 사단의 정죄만 만약에 들었다고 한다면요, 목회 그만뒀을 거예요.
사단의 정죄만 들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욥기 1장 5절에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욥을 고소합니다. 고소해요. 하나님, 욥이 괜찮다고요? 그런 자가 세상에 없다고요? 하나님 그런 소리 마세요. 욥이 어떤 인간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한번 싹 걷어보세요. 그 못된 성품 다 나타날 겁니다. 욥을 막 고소합니다. 욥은요, 항상 자기 자식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죄를 범할까 봐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재난을 줄 때요, 그의 모든 가축들을, 양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다 없애버립니다. 그건 뭐에 사용되는 거예요? 번제에 사용되는 거예요. 예배를 아예 못 드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래요. 항상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피투성이가 되고 다 발이 착고에 쌓여도 어때?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까? 못 드립니까?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피투성이가 됐고 착고에 차이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3개월과 70년) 오늘 제가 12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새해 첫 주일에는 모든 걸 다 뜯어 고쳐서 다시 오세요. 헌금도 기존처럼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세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회개가 안 나오면 회개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 마치 3개월의 오벳에돔처럼 3개월을 하나님 모신 오벳에돔처럼 벌벌 하나님 앞에 떨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한 사람도 아비나다처럼 70년을 하나님 앞에, 그 가문이 70년을 섬겨도 복 받았다는 소리가 없고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소리가 없다는 그런 비참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